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하나도 놀란 표정 없이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이제야 저를 보고 계신 분은 뭐야? 통역사가 어디 있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무튼 저는 그런 현실에 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모였던 주제가 사실은 이렇게 가볍고 쉬운 주제 아닌다는 거는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그냥 웃음소리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보고가 어떤 보고냐면 한국 기자들이, 그렇죠? 한국 기자들이 한국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신앙 관점 하나도 없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도하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를 그냥 진리인갑다 하고 받아들이고 굳이 그렇게 깊이 아마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우크라이나 전도사들이 많지 않을걸요? 네, 많지 않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일한 우크라이나 전도사가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국어로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혹시? 오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물론 제가 막 우크라이나 제 관심은 우크라이나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너무 약간 재미없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나빠요, 좋아요? 다르게 질문 바꿀게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전쟁이든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련할 때, 욥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욥은 당한 어떤 고통 가운데서 있었는데 막상 그것은 좋은 일을 이렇게 맛봤어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맛봤어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그냥 A = B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대한민국 부흥, 신앙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 또 그 국가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이 없었다면,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면, 배고프고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막 기도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순복음 교회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브랜드가 되는 것은 기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겁게 옛날에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너무 잘 살아서 기도하셨을까요? 너무나 잘 돼서, 너무나 배불러서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어, 아니면 시련이 있어서, 아니면 지금 당장 관리비 낼 돈 없고, 학비, 자기 자신에게 학비를 낼 돈 없고,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고 할 때 기도했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전쟁 이후에 굉장히 이 한국 교회가 열정만이 있었다. 60, 70, 80년도에 기도 많이 했다더라. 지금 왜 안 하죠?
지금 이 옛날에 이 대한민국의 이 열정이 어디 갔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가 작아졌죠? 제가 웬만하면 기도원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근데 제가 너무 슬픈 현실을 그냥 외국인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똥똥 피고 있죠, 기도원이?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게 왜요? 근데 제가 들었던 한국은 기도원 가면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예약해야 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만났다더라. 지금은 그거는 그냥 과거 얘기. 전쟁이 나빠요,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힘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는 역사는 그냥 혹시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나는 역사가 너무 어려워. 이 날짜와 숫자 이렇게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한테 모든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사랑의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힘든 것 가운데서도 똑같이 사랑이 있고 그 행복할 때도 사랑이 있는데 전쟁일수록 힘들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더 그 사랑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 부흥될까요? 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까요? 제가 조금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두 분이 그 전국 갔습니다. 목사와 택시 운전사가 전국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가는데 하나님이 목사한테 야, 너 목사야, 너 지옥 가라. 그리고 택시 운전사는 너는 여기 전국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제가 일평생 동안 주님께 섬겼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막 그냥 전도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보고 지옥으로 가란 말입니까? 목사가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설교했을 때 성도들 다 잤어. 근데 택시 운전사가 운전했을 때 다 기도했다는 거야.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아무리 무신론자 하더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울고 다 은혜를 받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배불러서? 인생이 너무 살만해서? 월급이 너무 커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너무 고통이 커서, 옆에 있는 군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보면 바로 구주의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나를 대신에 희생하신 분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알아서 그냥 사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뜨겁게 되는 그 사건들이 전쟁일 때, 시련일 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일 때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초심을 안 읽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을 생각날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생각해요? 다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볼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교회 이 뜨거운 마음들, 이 갈망이 없어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없어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찾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원수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북한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은 우리 원수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탈북자들은. 우리 원수는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 싫어하지만 일본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 우리가 무뎌질 때,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갈망 잃어버리고 저심을 잃어버리고 할 때 이 사탄 마귀가 와요. 이 유혹이 오고 우리가 막 배부르고 할 때 라우디게 교회처럼 따뜻하고 그냥 그럴듯한 상황에 마귀가 와서 하는 거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7제 교회에게 하나님이 썼던 편지 중에 정신 차리라 제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였던 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자, 일단 사랑의 얘기하자면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다 사랑의 얘기지만 특별히 그 아가서가 특별히 아주 사랑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가끔 제가 읽을 때 미만할 정도로 너무 미만해가지고 너무 사랑 얘기가 그냥 아주 친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가 5명이에요.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5명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가 매일 묵상해요. 그럼 딱 아가서 되면 아이들이랑 좀 묵상하기가 가끔 민망할 때가 와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구절 하나 있는 게 혹시 그 성경 보실 수 있으면 아가서 1장에 5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아침에 제가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그 저녁에 제가 길게 합니다. 아시죠? 네. 자, 1장 5절에 보면 술라미 여성이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술라미 이렇게 하는데, 그 아가서는 어떤 얘기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죽도록 수나미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 조금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야.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논밭으로 그냥 가가지고 그 포도장으로 갔어요. 그 시골 여인들이 그냥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술라미 파는데 볼만한 여성이 아니었어. 피부가 자기가 하는 말로 내가 너무 콤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여성이 콤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그러잖아요. 한국의 여성들도 약간 피부가 하얘면 예쁘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콤으면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피부도 안 좋은 술라밋이 너무 그냥 꼼해가지고 너무 노가대 많이 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피부가 이따만 두꺼워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완전히 딱 그냥 물집으로 잡혔다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이 왕궁에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해봐요. 혹시 여기 밭에 가시고 일하실 분 있으시죠? 밭에 일하면 그렇게 아름다울 화장 내리지도 않고 그냥 땀에 흘려가지고 피부가 고마가지고 피부가 계달의 장막이야 그냥.
누가 왕이 그걸 보겠소? 근데 솔로몬이 미치도록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별것 아닌데, 별 이렇게 사랑할 만한 여성이 아닌데도 읽어봐요. 얼마나 미치도록 그냥 사랑하는지.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얘기, 우리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나라도 작고 별의별 없는데 잘 됐더라 하잖아요. 스스로 하잖아요. 한국은 별일 없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우크라이나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거 없었지만 딱 하나 있었어요. 믿음. 998년도에 우크라이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안드레이 사도가, 저랑 같은 이름 안드레이 사도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크라이나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는데 교회에 이제 막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원나라가 오는 거야. 원나라 어떻게 하냐고? 칭기산이죠, 맞아요. 칭기산, 몽골 제국들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다스렸어요. 400년 동안. 근데 우크라이나를 400년 동안 다스려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교회가 여전히 몽골 그 제국 아래서 똑같이 그냥 진행했어요.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대단한 것 하나도 없었어. 딱 하나. 교회는 지켰어요. 한국도 잘하는 게 뭐예요? 외국 가면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 하는 게 뭘까요? 교회 잘 잘하잖아요. 한국도 교회에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소련 시대 때도 다른 국가에서는 소련 밑에서 모든 교회가 무너졌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는 우크라이나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주방땅에도 그냥 자기 가서 사는 캐나다, 미국에서 그냥 교회 일으키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우크라이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아주 강한 박해를 밑에서 살았던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냐면, 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청살 해가지고 돌아가셨던데, 왜 돌아가셨냐면, 우리 할아버지 아빠는 똑같이 신자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왔을 때, 너는 하나님 믿을래? 레닌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믿을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레닌도 안 믿고, 나는 왕도 안 믿고, 나는 오직 하나님 믿는다. 한순간 정살 맞고 죽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도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냥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한 박해 밑에 서 있다가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압박 가운데 있었던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다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70년 동안 감옥에서 강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캐나다, 유럽에서 선교사들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큰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기 이렇게 교회처럼 대형 교회도 굉장히 많고, 그 성도들이 굉장히 있고, 교회 어디 가도 교회 다 있고, 완벽한 온전한 그 교회 자유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국가인데 소련 회복을 꿈꾸고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시 소련 회복하자 하는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교회처럼, 우크라이나 기독교처럼 유럽에 남아있는 국가가, 유럽에 남아있는 민족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완벽한 그 종교 자유가 있는 국가는 유럽이라는 대륙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마지막 기독교 국가예요. 유럽의 마지막 기독교가 살아있는 국가는 우크라이나밖에 없습니다. 밑에는 무슬림 터키, 옆에 있는 폴란드, 볼가리, 체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폴란드에서 갔다 왔어요. 폴란드 갔다 왔는데, 폴란드에서는 30명이라는 교회를 개척하려잖아요. 8년 걸려요. 8년. 우크라이나에서 30명 교회는 한 달이면 돼요. 폴란드에서는 대형 교회라면 한 100명이면 대형 교회야. 우크라이나에서 3만 명, 4만 명, 5만 명, 10만 명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러시아가 만약에 장악했어, 우크라이나를,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사라지면, 우크라이나 교회가 사라지면 유럽은 희망이 없습니다. 유럽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폴란드에서만 400만 명 여성과 아이들, 난민들 발생했는데, 지금 폴란드 역사상의 최초의 대형 교회가 시작됐어요. 1000명 사람들의 교회가 모여드는데, 무슨 나라 사람이게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모였지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희망이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유일하게 그 복음의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교회에서 이미 유럽과 러시아로 파송된 선교사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교회는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가 없죠. 아멘. 근데 대단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주님이 보시는 거 딱 하나, 믿음.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아직까지 지키는 건 그 대단한 젤렌스키가 있어서, 미국이 있어서, 어떤 유럽에 영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고 이렇게 검고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없지만 이 믿음 하나로. 아멘. 저도 예수님 믿었을 때 노숙자 출신입니다.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시죠? 노숙자 출신으로 교회 왔습니다. 이빠이 있다가, 이빠이라는 말 안 해? 그죠? 노숙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저를 이렇게 보셨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기, 잘생겼네. 이렇게, 근데 조금 말랐다. 이렇게 안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중간에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전체 화상이 입혀 있었습니다. 전체가. 제가 뜨거운 물에 넘어져가지고 이 전체가 여기 화상이 입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숙 살다 보면 그 계달의 장막이야. 그냥 계달의 장막이야. 볼 것 없어. 그리고 제가 학교 안 다녀가지고 이게 지식이 없어. 지금 약간 그럴 때도 이렇게 약간 못 배운 처럼 얘기하잖아요.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 안 다녀서. 그리고 제가 했던 운동은 격투기 운동했어요. 얼마나 머리에 맞았길래 그냥 머리가 없어요. 볼 것 하나도 없이 교회에 왔는데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운 순복음 교회였어요. 아시지만 순복음 교회는 예배가 매일 있다는 거. 근데 제가 문제는 제 집은 교회까지 20km 걸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매일 걸어서 20km 가고 예배 앉아서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이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가 아니 죄인이 이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은혜를 받으면 되겠어? 뭐가
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와 같은 얼굴로 뭘 봉사하겠어. 그래서 스피커를 옮길 수 있는 자원봉사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회는 1층에 있었는데 제가 1층에서 2층 예배당으로 스피커를 옮겨야 됐었던 그런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힘만 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겼죠, 이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스피커를 옮기고 예배 듣고 또 다시 걸어서 다시 집으로 가고. 우크라이나도 사계절이 있어요. 굉장히 춥든 말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 없이 그냥 3년 하루도 빠짐없이 3년 곱하기 360일 제가 수학을 너무 못 배워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더 다른 거는 너무 그냥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철회 예배 갔어요. 철회 예배 가는데 그 철회 예배 어떤 흑인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 보고 기도하다가 형제님 저 예언 한 말씀 있습니다. 한 말씀 있다는 거야. 제가 그 철회 예배 너무 절았나 봐. 절아가지고 저한테 혼낼까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충성을 보시고 이제는 너의 영토를 넓히겠다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피커가 더 많이 올 거겠다. 그리고 제가 청소했던 화장실도 하나 생기겠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한 6개월 안에서 제 인생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얼굴이 지금 그래도 잘생겼죠, 그렇죠? 여기 화상 혹시 보이세요? 찬양하다가 뒤에서 항상 제가 숨어서 찬양했어요. 왜냐면 너무 괴물이거든요. 그냥 계달의 장막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그냥 원래 청소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 홀에서 그 거울이 있었어요. 근데 거울 보다가 너 누구야? 보니까 얼굴이 화상 흉터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완전 개그도 얼굴.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살다가 갑자기 누구야 캐나다에서 팀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팀이 오면 혹시 이렇게 같이 갈 사람 모집한다는 거지. 나는 너무 좋아. 그냥 같이 가고 싶다. 그 얼굴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자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캐나다에서 오니까 막 영어로 인샬라 막 제가 너무 재밌어. 너무 못 배워서 이제 막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지원했는데 이 팀들이랑 같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돌면서 제가 이 여행 그때 보니까 제가 벌써 그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게 됐어요. 그게 성령 세례, 그게 방언, 잘 몰라서 방언인지 성령 세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일단 나는 영어로 기도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영어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딱 생각을 했는데 갔다 와서 몇 주 후에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 초청 제가 받았어요. 설교 초청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인도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자, 너는 러시아어로 5시간 강의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너를 영어로 통역한 자매가 있으니까 그냥 준비해와.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로 가려고 택시를 앉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무슨 전화 오는 거 아냐면 통역이 없다. 혹시 5시간 영어로 가능해? 그래서 저는 택시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은 그냥 바바바바바바 이런 거 있지만
교회를 위한 도구이잖아요, 방언은. 그래서 선교를 위한 원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려면 이번 사인처럼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용감하게 막 기도하고 막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지금 어디다가 사인했지? 너무 무서워서 5시간 영어로 설교를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나왔는데 거기도 이렇게 인도인들이 다 그냥 비복 검고 다 그냥 계단에 자막이야. 그냥 다 눈만 하얗고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 영어도 설교할 정도로 아니잖아요. 그냥 필링으로만 하는 거지 할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딱 강대상 선 순간 그때부터 5시간 내내 쉬는 타임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다시 저를 몇 번 부를 정도로 영어가 축축축축축 나왔어요. 그 얘기 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깨치가 되는 거지. 야, 언어 은사가 있네? 야, 너 한국어 배울래?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노숙자 출신인데 내가 해봤자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한국어를. 그래서 한국 배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한글 모르는 상황에서 신학까지 가서 번역사 이렇게 번역하고 강의 번역할 때까지 6개월 안에 한국어를 마스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에 노숙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제 엄마가 외교관이셨던 엄마가 돌아가셨고, 제가 힘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안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저는 생각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힘든 것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힘든 것 통해서 주님이 우리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믿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래는 2월 24일 올해 2월 24일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8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시작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물론 2월 24일 강력하게 이제 미사일 날아오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2월 24일까지 조금 약간 마음이 무뎌지고 좀 힘든 약간 침체에 빠진 좀 비슷한 약간 상황이 있었는데 2월 24일 딱 이렇게 터지니까 갑자기 제가 처음에 제 첫 반응이 뭐냐면 처음에는 약간 무기력함.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뉴스만 보더라고. 어떻게 할 힘이 안 나고 그냥 제가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냥 밥도 못 먹고 그 느헤미야 1장에 아시잖아요. 막 똥고 울고 하고 금식했던 느헤미야가 바로 제 인생이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 별로 굳이 내가 금식하겠나이다 할 틈 없이 그냥 금식이 저절로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한 3일 정도 있다가 주님이 저한테 야, 일어나라. 너가 말 정도 할 수 있잖아. 너는 좀 한글 정도 할 수 있잖아. 너는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명감을 받고 이제 일어나서 페이스북에 그냥 글 하나 툭툭툭 넘겼어요. 근데
글 하나 넘겼는데 그 글 밑에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거기다가 글에다가 그냥 광주시장 그냥 놓고 그냥 광고 우리 뭐 구정장 놓고 뭐 별의별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놓고 그냥 무조건 도와주라 이렇게 섰어. 이게 서는데 이 글 하나 때문에 제가 3개월 안에 이 모든 그 제가 했던 일들을 제가 일평생보다 더 많이 했어요. 도시 이 글 쓰고 난 다음에 광주시장이 저한테 막 전화 오고 구청장이 전화 오고 큰 교회 뭐 어느 교회에 막 높은 사람들이 다 전화하고 거기 맞아도 국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 좀 해달라고. 제가 한국 국회에 가서 연설 해봤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힘든 것 없었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맨 정신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련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시련 해보면 알아요. 시련에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 설교 제목인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싸우실 때 사랑으로 싸우시더라고. 정으로 막 불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싸우실 때 정말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이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죠? 미사일로? 아니에요. 뭘로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거 주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해 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세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타이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냥 우리처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너 가져라, 너 그냥 해먹어라 이럴 정도 아니고 사랑으로 보셨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죠? 오케이, 만약에 뭐 잘 되는 사람 모르지만 그 나 같은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뭐가 대단했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대한민국이 뭐가 대단해서?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사랑한다고 우크라이나 뭐가 대단해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오로지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모든 어려운 것들,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카놓고 우리가 가명을 벗고 집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서 있을 때 뭐가 우리한테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뭐가 대단해요? 우리는 아니 진짜로 주님 아니면 뭐가 대단해요? 우리는 아니 믿음 빼면 뭐가 우리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교회를 가져가 봐. 정주중앙 순복음교회 우리가 가져가 봐 한번.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가져가 봐. 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젊다고? 예쁘다고? 조금 두고 봐. 조금 두고 봐.
독특하다고? 한번 딱 그냥 가다가 그냥 백돌 하나 뚝뚝뚝 굴리면 독특한 거 하나 한순간 사라져요. 돈이 많다고? 사기꾼 하나만 만나면 끝나요. 그러면 뭐가 대단해요? 업적? 뭐가 대단하십니까? 주님의 사랑 없으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고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솔로몬의 사랑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게 유일한 하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느끼지 않으시지만 저는 제 친구들이 매일마다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빠도 전쟁하다가 여기 어깨가 날아갔어요. 우리 형도 지금 잠정충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잘것 없는 내가 대단한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내가 여전히 있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아멘. 이게 마지막 얘기 이제 하고 제가 시간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제 아이가 이제 5명 있어요. 아시죠? 5명 있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넷째인데 왜 얘를 제일 사랑하는지 아세요? 얘가 제일 사고 많이 쳐요. 그리고 얘가 제일 실수 많이 해요. 잘 되는 놈들은 별로 잘 되지 뭐. 근데 맨날 사고 치고 맨날 울고 맨날 힘들어하는 아이 앞에서 아빠의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거 아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 할 때마다 또 내 자신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어렵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 주님 앞에 아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앞에 더 가까워져요. 너가 실수할수록 나는 더 가까이 있다. 너가 망하고 망할수록 내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교회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주님의 간절함이 이렇게 한국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떨 때는 그냥 미소롭게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가 그때 간절함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굳이 우리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전쟁이 나서 그때 깨닫지 마세요. 굳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이 나야 간절해집니까? 전쟁이 나빠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 안 일어나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굳이 정쟁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전쟁 없이 교회를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굳이 맞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맞지 않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아이는 맞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한테 와. 근데 독특한 아이는 맞지 않고 스스로 아빠한테 오는 아이. 아멘. 우리 그 아이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혹시 반주 가능하시면 함께 해서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